요한복음 7장 25절, 26절. 예, 우리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번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었고 저희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희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람이 저희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예,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자기 영혼을 위해서 이 시간 짧게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 들을 수 있는 정말 심령이 회복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과 단절된 시간이오니 아버지, 세상에서 정말 생각했던 많은 또 고민과 염려와 또 여러 가지 정말 생각나는 환경의 또 유혹들로부터 단호하게 결단하게 하시고 오늘 말씀으로 내가 도와주시옵소서. 내게 말씀에 지어지다 능력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고 할 때 매번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하나님의 이름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오늘 이 성경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과거 지난 설교를 통해서 제가 누누이 또 강조했고 또 우리 교회의 또 가장 귀한 가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는 여러분 각자가 이미 믿음이 돼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오늘 이 성경을 담자라는 일련의 주제를 놓고 이 성경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또 함께 나누려고 하는 건데 무엇보다 여러분이 이 시간을 통해서 이제 내 안에 남아있어야 되는 그런 어떤 생각으로서 그 이름을 과연 내가 어떻게 여기고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이 이름을 가지신 분이라는 거 여러분이 아마 잘 아실 텐데요. 우리 하나님이 신기하게 이름을 가지고 계세요. 우리 이 세상에 있는 어떤 모든 만물은요, 이름을 지은 존재가 있는 거예요. 주로 거의 인간이 이름을 많이 지었죠. 그리고 인간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해할 수 있도록 인간의 언어체계 안에서 각각의 사물이나 동물의 어떤 이름들이 주어져 있어요. 그것은 창세기에 하나님이 우리 인류에게 정말 부여하신 또 정말 복이기도 해요. 권리이기도 해요. 그런데 신기하게 이 하나님만 스스로 이름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하늘에 계신 하나님 이렇게 부른다고 여러분이 정말 믿는 하나님을 부른다고 여러분이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요. 우리 예전에 여러분이 신앙 갖지 않으실 때 그냥 답답하고 그러면 하나님 살려주세요 뭐 아니면 막 그냥 절대자를 여러분이 찾잖아요. 그러면 우리 세상 사람들은 그러죠. 야, 네가 찾는 그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이야. 이렇게 아주 쉽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과연 우리 하나님이 정말 그 하늘에서 우리의 기도를 또는 우리의 요청을 들으셨을 때 과연 우리 하나님이 정말 이 땅에 있던 어떤 인간이 하나님을 찾았을 때 그 하나님은 그 정말 인간에게 반응을 하실 것인가? 그게 우리에게 이제 직접적인 문제가 되지 않겠어요? 성경은 그러나 아주 명확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라고. 그리고 그 이름을 또 섬기고 그 이름을 또 받아들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막 뭐 하나님, 하느님, 하늘님, 뭐 신이여, 신이시여, 뭐 그냥 주여, 뭐 이렇게 그냥 다 부르고 내 마음에서는 그분을 부르는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고 하나님이 알아서 네가 나를 부르는구나. 우리의 중심을 보시지만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사람들도 얘가 어떤 마음인지는 알아. 그러나 이걸 꼭 해줘야 돼. 해줘야 정말 나랑 연결되는 이 땅에서도 어떤 그 룰이라는 게 있는 거거든요. 아무리요
막 그냥 우기고 막 우기면서 이거 정말 이거 다 아시잖아요. 정말 다 아시는 거 왜 이렇게 되세요? 왜 이렇게 하세요? 아무리 따져도요. 룰이 있는 이상 룰에서 저촉되면 그 마음이고 뭐고 딱 그냥 벌어지는 거예요. 마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중심을 알고 또 내가 정작 정말 급해서 하나님을 찾는다 할지라도 그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자신을 부르시는 걸로 알지 않을까. 그건 맞아요. 그러나 아는 것으로 끝납니다. 아는 것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그 길을 여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이름. 그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의 존재가 우리 안에 구체화된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다른 세상의 잡신들은 어떤 조각들을 만들잖아요. 조각들을 만들어서 눈에 딱 보이죠. 그리고 이름도 딱 있어요. 누군가 분명히 지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만들어서 계속 그것을 보고 다녀요. 그래서 딱 의지해야 되는 신이 뚜렷하게 눈앞에 보여. 그러나 단점이 뭡니까? 지구상의 어느 한 곳에 그 신이 있으면 그곳의 주민들만 알고 있죠. 그래서 이 똑같은 신을 여러 군데서 만들어. 얼마나 정말 어폐가 있습니까? 그 신적 존재가. 정말 말도 안 되는 걸 좀 하고 있죠. 저는 비단 어떤 종교적 차원에서 타 종교를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참신이라면 이곳저곳에 과연 우상과 같이 새겨져가지고 정말 어떤 곳에서는 정말 보이지만 어떤 곳에는 안 보이는 그런 존재가 정말 참신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그러나 성경에서는 우리 하나님이 바로 모든 신 중에 유일한 정말 창조주시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 인류 가운데 공개하실 때 이름을 통해서 공개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정말 우리가 신앙한다,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말할 때는 과거 몇 번에 여러 번의 설교를 통해서 다양한 관점에서 신앙생활에 대해서 표현을 했지만 오늘은 또 특별히 이름과 관련해서 표현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바로 예수 이름을 믿어 구원에 이르고 그 이름을 부르고 또 그 이름을 힘입어서 살고 또 그 이름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예수 이름이 빠진 신앙인의 삶을 우리는 상상할 수 없다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 과거에 우리 식기도를 얼마나 초간편으로 초간단으로 했습니까? 예? 예전에도 잠깐 얘기한 것 같은데 그냥 빨리 먹고 싶어가지고 예수 감사멘 이런 적도 있고 예수 이름 이런 적도 있고 예수 아멘 이런 적도 있고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그냥 빨리 먹고 싶어가지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차라리 감사합니다 한마디 하는 게 더 의미가 있겠어. 차라리. 그러나 하나님이 왜 모든 기도 가운데 우리의 모든 하나님을 향한 청원이나 요청이나 기도 가운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하셨을까? 여러분이 그 의미를 정말 분명히 하셔야 되는 거죠. 분명히. 과연 예수 이름은 주문인가? 그것은 어떤 격식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만날 때는 꼭 들어가야 되는 내용이야? 이런 것인가? 그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 주기도문에도 정말 나와 있는 것 같이 우리 주기도문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주기도문에는요 정말 제자들에게 가르쳐주신 하나님의 기도인데 예수께서 친히 명하신 기도인데요 그 구조를 보면 우선순위도 나와 있다는 거예요. 우선순위 신앙의 우선순위 삶의 우선순위. 예, 거기에 정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먼저 찾았어요. 우리가 찾은 다음에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기도는 뭐가 나옵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너무 벙찌지 않습니까? 우리가 너무 이렇게 이게 가장 우선순위 되는 내용 맞아?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올 한 해 성경을 담자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정말 우리가 정말 같이 나누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먼저 우리가 받아들이자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생각, 그 하나님의 뜻에 의하면 하나님의 이름은 최고의 가치라는 거예요. 최고의 가치. 하나님 자신에게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시편, 우리 과거 교회에서는 시편 23편을 쭉 외웠었죠. 거기 보면 3절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의로운 길,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렇게 또 하나님 말씀하고 계세요. 아니, 다른 이유도 아니고 자기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의로운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그냥 바로 읽자마자 여러분 받아들여지시냐고요. 머리로는 이해되지.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는 이해되지만 이게 바로 수긍이 가시던가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아무런 정말 조건 없이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구원이 된다는 얘기고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생명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성경은. 여러분이 이게 왜 그래? 왜 그래? 이렇게 따지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름을 그토록 아끼신다 하는 그 정말 진리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생명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성경은.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는 정말 다른 어떤 고민이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에 우리 하나님을 영접하는 방법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 가지로 설명하잖아요. 예수 보혈로 우리 죄가 없어져서요. 하나님이 우리의 막힌 담을 허물어서요. 하나님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얼마나 다양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이 성경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는 것은 바로 그 이름을 믿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곧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가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 예수로 말미암아 시작된 우리 믿는 자들의 정체성이에요. 정체성. 여러분이 나의 정체성을 모르면 헷갈리는 거예요. 헷갈리는 거예요. 네? 내가 도대체 뭘 해야 되는 사람인지 헷갈리는 거. 여러분, 우리 이제 여기서 제가 하나님의 부르신 때에 이제 정식 안수를 받게 되면 이제 침례나 이제 성찬도 하겠죠. 침례도 뭡니까? 침례가 뭡니까? 침례는 말 그대로 물 담은 걸 침죄예요. 그러니까 물에 담그는 예식인데 그냥 한자어로만 그대로 그냥 표현하면 이게 베프티스트라고 그러잖아요. 웹타이즈라고 그러잖아요. 물에 푹 잠기는 거거든요. 그것을 갖다가 우리 로마서 6장이나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바로 나의 정말 이 땅에서 육신을 쫓아 살았던 옛사람의 성품이나 옛사람을 이 물속에 들어갈 때 푹 장사 지내고 물 위로 올라갈 때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 하나님이 살려주신 그 생명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겠다 이렇게 고백하는 이 땅에서 경험하는 가장 확실한 역사적 경험이요 체험이라는 것이 바로 침례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침례가 뭘로 정말 진행이 됩니까? 우리 마태복음 잠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 28장 19절 보시면요. 우리 이제 여기 19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19절 같이 한번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여기서 이제 세례라고 표현되는데 성경도 있을 텐데 그것은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표현이죠. 이거 나중에 우리 이해 안 되는 분들은 다 이렇게 해결을 받으시기 바라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침례라고 딱 말하고 있어요. 뭘로요? 그 침례.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이젠 예수로 말미암아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뚜렷한 체험을 가진 그 첫 번째 결단을 하는 그 고백도 무엇으로 이루어집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똑같은 부분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명하시고 순천하셨는데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요. 우리 사도행전에는 우리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8장 우리 19장 봅시다. 19장. 19장 우리 4절 5절 한번 읽겠습니다. 4절 5절 6절
예, 시작. 바울이 가로되 요한이 회개의 칭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저희가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칭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알려주었는데 성령이 그들에게 가시므로 다원하고 예언하노니. 예, 여기 보면 이제 어떤 그 자들에게 하나님이 그 바울을 통해서 요한의 어떤 회개의 칭례만 받았던 자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복음을 믿기를 종용하고 권면하고 저들이 그것을 받아들였을 때 이제 칭례를 곧바로 받았어요. 근데 그 칭례를 받을 때 여기서 누구의 이름으로 칭례를 줍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칭례를 준다 이거예요. 분명히 예수께서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칭례를 주고라고 얘기했는데 이 사도행전에서는 그럼 이 제자들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겁니까? 그게 아니죠. 바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 예수구나. 그 이름으로 칭례를 행하는구나. 이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 그들에게 이제 바울이 안수를 하니까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어요. 그래가지고 방언도 막 말하고 막 예언도 하는 사례들이 여기 보면 나와 있죠. 이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처음 하는 그 첫 시작부터 우리는요, 예수 이름을 떠나서 생각할 수 없는 정말 뚜렷한 증거들을 가지고 시작한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정작 우리가 신앙생활을 막 하면서 점점 아까도 제가 회개 우리 기도하는 시간에 정말 말씀드린 것처럼 갈수록 그 이름이 희미해져. 갈수록 내가 구할 것은 뚜렷해지고 갈수록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하나님께 구하는 종목들은 늘어나고 하나님께 대한 원망과 정말 답답함과 오해와 여러 가지 감정들은 복잡해지고 또 그 이름을 힘입는 것에 대한 가치는 점점점 희석되고 가치가 떨어져 나간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의 중심을 잘 잡고 있는 거 맞느냐 그겁니다. 신앙생활의 중심을 여러분 흐트러뜨리지 말아야 되는 것이 그 생각하시면 돼요. 나중에 우리 그 동화에도 있잖아요. 동화에 동화줄 2개가 내려왔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는 썩은 동화줄이고 하나는 튼튼한 동화줄이에요. 겉으로 보기엔 정말 괜찮은 동화줄이라고 딱 했는데 그게요 계속 안에 물을 먹고 또 세월을 지나서 그게 계속 약해지면요 그게 썩은 동화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확 붙잡았을 때 뚝 떨어지는 거예요. 어느 순간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의 정말 신앙생활은요 하늘까지 연결되어 있는 동화줄과 같은데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다가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그 줄이 튼튼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건데 어떠한 요소? 여러분의 어떤 신앙의 핵심이 점점점 희미해지고 흔들리고 있다는 것.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께 매달린 그 줄이 정말 썩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예수 이름이 무엇이냐? 바로 아들의 이름이에요. 아들의 이름. 또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신 이름이에요. 그리고 또 이제 우리 안에 성령을 통해서 주신 이름이에요. 우리 요한복음 14장 26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요한복음 14장 26절. 네. 다들 잘 찾으시네요. 14장 26절. 자,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네, 뭐라 그랬습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예, 바로 예수 이름으로 성령이 보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16절도 보겠습니다. 16절 보시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1장의 임마누엘의 또 이사야서의 임마누엘의 정말 단어가 의미하는 게 뭔지 우리 알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고아처럼 쓸쓸해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건데 우리가 가끔 신앙생활 할 때 보면요 막 정신없다 보면 또 기준이 흔들리다 보면요 갑자기 막 답답할 때 이래요. 하나님
하나님 지금 하늘에 앉아 계신데 주님 어디 계신 겁니까? 또 주님은 또 너무나 크신 분인데 어떻게 내 안에 들어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러면서 주님 어디 계시나이까? 막 이렇게 엉뚱한 생각을 막 상상의 나래를 펼치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 또 예수 이름에 대해서 아직 정리가 안 된 거예요. 정리가. 그것은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마누엘의 약속을 우리 인간에게 하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이제 아들 예수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아들 예수는 하늘 보좌에 앉아 계세요. 지금 그분은 인자로서 완전한 또 정말 육신의 어떤 정말 육체, 근데 썩지 않는 육체를 가지고 이제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다 이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 육체를 가지고 창자국과 손에 못자국 그대로 가지신 채로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주님이 내 안에 있다면서요. 여러분 막 헷갈리죠. 우리 또 하나님 아버지 할 때 아버지는 어떤 분으로 우리는 정말 알고 있습니까? 아들 예수께서도 우리 아버지, 내 아버지는 크신 분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그것은 정말 아버지는 정말 나보다 정말 나보다 좀 으뜸이셔 이렇게 그냥 정말 마치 추상적이고 관념적으로 표현한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도 하나님 아버지는 온 만물 가운데 정말 충만하신 분이에요. 그것이 마치 어떤 애매한 사상으로 흘러들어서 바위에도 힘이 있다 뭐 이런 이상한 사상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심지어 그분의 영향력이 그분이 만드신 지옥 안에서도 영향을 끼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의 정말 무소부재하시고 크심이 영향 미치지 않는 것이 없다는 의미예요. 그렇게 크신 분이 내 안에 있다 그러니까 그게 믿어집니까? 그림이 안 그리잖아요. 그림이. 그렇다면 도대체 어떠한 모습으로 내게 정말 임하여 계시는 것일까? 그것은 바로 오늘 이 요한복음 14장에도 말하는 것처럼 아버지께서 정말 우리에게 보내실 성령, 그분이 친히 이제 내 이름,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우리 안에 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영원토록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는 정말 힘입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내 안에 예수 이름을 가지고 임하신 하나님, 성령을 철저하게 의지하셔야 된다. 이 땅에서 삶 가운데서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라 하는 이유가 이제 실제적으로 나를 구체적으로 나의 삶 가운데서 도와주시고 역사하실 분은 성령이시라 이거예요. 이 땅의 구체적인 삶의 역사를 통해서는 천사를 또 부려서 하나님이 활동하시지만 그 주체는 성령이시라 이거예요. 여러분이 그래서 신앙생활할 때 성령 인도하심 받기를 작정하셔야 된다. 그분이 바로 예수 이름을 가지고 내 안에 임하신 거예요. 그럼 왜 성령이 예수 이름을 가지고 내 안에 임하셨을까? 그것을 또 성경을 찾아보면요 뚜렷하게 또 나와요. 뭐? 바로 그 이름의 영광을 예수님이 하시던 일들을 또 예수를 생각나게 하시게 성경에 오셨는데 더 구체적으로는 예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정말 그분이 정말 우리 안에 임하셨다는 것을 여러분이 쉽게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실 때 내 안에 예수 이름이 있다는 것에 대한 큰 자부심이 있길 바라요. 우리는 마치 어떤 세속의 어떤 다른 종교들처럼 내 안에 뭐가 들어와 앉아있다 뭐 이런 어떤 존재론적으로 여러분이 이렇게 막 정말 이렇게 오해하실 것이 아니라 성령이 그 이름을 정말 가지고 그 이름이 여러분 안에 모셔졌다는 것을 여러분이 더 구체적으로 정말 이렇게 정말 깨달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의 가장 첨단, 가장 그 끝으로 향하는 신앙생활 가장 마지막 정말 표대는 예수 이름의 영광이에요. 예수 이름의 영광. 그래서 과거 이스라엘의 정말 성소에서도 하나님이 하나님 섬기는 법을 막 정말 여러 가지 어려운 방법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때 결국 그 성전 안에, 성막 안에, 지성소 안에 또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게 뭐였습니까? 뭐 만나 같은 도랑알이랑 쌍난 지팡이랑 십계명 그겁니까? 그거 들어있었지만 궁극적으로 그 지성소 안에, 그 법궤 안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성소 짓는 법을 가르쳐 주셨다고 역대하에 말하고 있잖아요. 역대하 2장하고 6장에. 하나님이 뭐 때문에 이 성전을 짓게 하셨는지에 대한 신앙의 최종 목적지를 구약을 통해서도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이름을 두시고 그 이름을 섬기게 하기 위한 하나님.
근데 여러분 우상이 뭐냐면요. 우상이 눈에 보이는 뭔가를 계속 따라가는 것도 우상이지만 정말 내 안에 정말 예수 이름의 영광, 예수 이름의 가치보다 더한 것들이 있는 것도 우상인 거예요. 우리 신약에 이르러서는 탐심이 곧 우상숭배니라 이렇게 또 바울이 뚜렷하게 말하고 있어요. 탐심이, 자기 욕심이, 뭔가 탐하는 마음이 결국에는 하나님보다 더 구체적으로는 주 예수 이름의 영화로움보다 더 앞서서 생각하게 되는 나의 미혹이라는 거예요. 미혹. 여러분이 그래서 신앙생활을 정말 하실 때 정말 우리에게 예수 이름을 주셨다는 그 하나님의 정말 그 신앙의 기준을 여러분이 잘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요한복음 3장 18절에도 그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이미 심판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이미 심판 받았대요. 이름이 기준이라는 거예요. 이름이. 그 이름을 내가 과연 받아들이고 있느냐, 더 나아가서 그 이름을 힘입고 있느냐, 좀 더 나아가서 그 이름의 영화로운 삶을 위해서 내가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중심을 쓰고 있느냐, 그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관심 가지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 몰라라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 말라기서에 보면요. 말라기서 우리 3장 16절에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들, 우리 한번 봅시다. 우리 말라기서 구약의 제일 마지막이죠. 말라기서 우리 3장 우리 16절 보겠습니다. 3장 16절 시작. 예,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시느니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와 동일시하는 그 개념이 뭐라고 지금 바로 표현되고 있습니까? 그 이름을 경외하는 자. 예. 그냥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 그 자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육신의 이 땅에서 삶에서도 약간 엿볼 수 있잖아요. 야, 저놈 봐라. 아유, 지엄이 욕하고 있네. 어? 얼마나 이놈이 잘못됐으면 어머니가 욕 먹는다는 얘기를 우리도 효에 대한 개념 안에서 알고 있잖아요. 어머니 이름이 욕된다. 부모님 이름이 욕되게 하는 행동을 한다. 뭐 이런 그런 개념들 우리 한국에서도 있잖아요. 이런 것과 같이 하나님은 그 이름의 명예를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요, 이 성경을 보지 않으면 몰라요. 그냥 하나님 믿으면 됐지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자신이 생각하시는 뚜렷한 기준이 있다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의 삶이 정말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은 여러분 기도할 때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기도 내용이 뭔지 제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그거 뭡니까? 예? 뭐 예수 이름을 힘입어서 기도합니다. 그 뜻이기도 하고요. 조금 더 풀면요. 예수 이름이 정말 내 기도를 통해서 정말 영광받기를 원합니다. 또 이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예수 이름이 영화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주객을 아셔야 돼요. 주객. 기도의 주는 예수 이름의 영광이고요. 객은 그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 합당히 여기시는 여러분의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이름에 영화롭게 되는 정말 목적을 향해서 내가 기도한다는 것에 대해서 점점 여러분 믿음의 영역을 넓히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단지 뚜렷하게 이 세상 것, 하늘 것 이렇게 구분되는 게 아니에요. 주의 이름의 영광은 이 땅에 우리들 가운데서 나타나시는데요. 그렇다면 나의 삶이 어떠한 중심을 가져야 되겠는가가 더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은 이 땅에 그냥 보이는 것들은 하나도 관심 없으셔. 이렇게 생각하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굉장히 아쉽죠. 그게 아니라 모든 이 땅의 삶뿐만이 아니라 저 하늘의 삶까지 지속적으로 연결되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계속해서 선포되는 그 정말 말씀은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 이름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일로 하라는 거예요. 그것에 내 마음에 담력을 얻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정말 하나님의 이름과 관련해서
더 많은 말을 할 수 있지만 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 또 사랑, 특별히 오늘 요한복음 17장에 나온 그 말씀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 이름을 통해서 보존하신다고 하는 우리를 향하신 사랑도 결국 그 이름을 통해서 정말 우리에게 공개하시고 나타내셨구나. 또 그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의 영혼을 보존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 이름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구원, 또 우리가 그분을 의지해서 이루어지는 많은 일들이, 정말 모든 일들이 바로 예수 이름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과거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하나님, 그 천사를 통해서 주어졌던 여호와라는 이름은 두려운 이름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그 이름은 단지 섬기기 위해서 섬기라고 주신 이름이었기 때문에 그 이름 자체를 부르는 것 자체도 저들이 부담 느껴서 제가 아도나이라고 부른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정말 그 이름, 정말 이제는 섬기고 높이고 하는 그 이름의 목적을 더 지나쳐서 이제 더 본격적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이름으로서 주신 그 예수 이름을 여러분이 이토록 정말 방관하고 무시하고 때로는 별 가치 없게 생각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 절대 성공할 수 없고, 우리의 이 땅의 삶뿐만 아니라 그 나라에서도 우리가 절대로 하나님의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예수 이름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이 땅 사는 가운데 하나하나 깨닫게 해주시고 구체적으로 알게 도와달라고, 내가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지혜가 내 안에 구체화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성경을 아는 지식이 필요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지에 대한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예수 이름을 내가 어떻게 섬길지에 대한 지혜를 충만하게 되게 허락해달라고 우리 이것을 놓고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정말 신앙으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알게 되었는데, 이제 성령이 그 이름을 가지고 우리 안에 임하셔서 그 이름을 나타내시고 그 이름의 또 능력을 나타내시고 그 이름으로 또 병을 고치시고 또 우리의 또 더러운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